지난 주간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가정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무게가 크게 느껴져서 제가 자청해서 신방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할 성도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 해 전에 동일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과 마침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말없이 눈물을 흘려서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참 그 아픔과 슬픔의 깊이가 깊어만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다양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뜻이지요. 몸이 아픕니다. 사업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모두 귀찮습니다.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통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가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간 그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이지요. 의사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고개를 젓는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혼자 되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한 성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과 질병은 우리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와 그가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였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를 아는 모두가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른 사람 같아요. 이 욥은 다복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10이나 되고 부자였습니다.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욥은 자녀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항상 변함없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이런 아버지 욥으로 인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면서 항의를 하지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차고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놀라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큰 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들이 욥에게 달려와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지키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사환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 참담한 고난의 현장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외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엎친 데 덮친다는 뜻입니다. 더 큰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러려면 왜 주셨느냐고, 가져갈 거 왜 주시고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에 인간의 원수인 사탄은 수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처음 말할 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욥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람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실패하고 손해를 보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아니 어떤 때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문만 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이 들어오니까 주일날 어떻게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요?
그러나 뼈와 살을 쳐서 불치의 병에 걸리면 욥도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참 나쁜 놈입니다. 악한 놈입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살 수 없게 만들려는 참 더러운 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요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 같은 놈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드는 사탄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길로 나아가 욥을 쳤습니다. 욥의 몸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덮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마구 긁어야만 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으로 일하던 그가 성문 밖으로 쫓겨나 구걸하며 살던 이들과 함께 하면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처참하고 굴욕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작은 일에도 큰 사고를 칩니다. 얼마 전에는 편의점에서 20원인 비닐봉투 때문에 알바생이 죽을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해자가 삶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도 되지 않았어요.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던데 이 분노가 어디서 터져나갑니까? 비닐봉다리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일 뻔한 사고를 친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기에게는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심한 병이 걸려 쓰러지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분노가 시작되면 조절이 안 되고 사고를 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자기가 도대체 돌아보고 나면 이해가 안 돼요. 분노가 시작되면 조절이 안 되고 사고를 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자기도 상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들고 후회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겪는 이런 상황이 상상이나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 재산을 빼앗기고도 잘 견뎌낸 욥에게 이런 고난은 오히려 막아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를 잃고도 하나님을 신뢰한 욥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생하느니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 시원하게 욕이나 하고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부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욥의 부인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만히 그
내면을 살펴보면 부인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는 하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 통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손해를 봐도 참을 수가 없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리면 견딜 수가 없고,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원망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분노하기 쉬운데 어떻게 욥은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통과하여 왔습니다. 일제의 탄압에 대항한 독립운동,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쿠데타와 군부 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쟁, 그 고난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키워야 했던 여인들, 자식을 떠나보내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 내 딸을 살려내라 절규하면서 지금까지도 눈물 흘리는 그 부모들, 그 자랑스럽던 아들과 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병이나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내 자식이 살아있기만 해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바라보는 이들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는 뜻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욥이 당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두 번째 단계,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만,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을 받으며 살 때나 화를 당하며 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길이 열립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의 현장에서 이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향하였던 욥의 모습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닥쳐왔던 작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순간들,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도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여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